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원리, 깨진 유리창 방법 다양하게 하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들어본 분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킬링이라는 사람이 한 40여 년 전에 범죄 수사와 범죄 그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실제 실험을 행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모든 것이 폐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쇠퇴화되어 가는 것이죠. 범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똑같은 기존 자동차 2대를 갖다가 한 대는 깨끗하게 온전한 상태에서 또 한 대는 앞 유리창을 운전석 바로 앞에 앞 유리창을 깨트려서 파손시킨 상태에서 뒷골목에다 놨습니다.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는데 온전한 상태, 깨끗한 상태에 둔 자동차는 그대로 있었는데 앞유리가 깨진 자동차는 완전히 폐차가 돼버렸습니다. 앞유리만 깨진 것이 아니라 문짝도 너덜너덜하고 사방이 유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금방 느낌이 오죠. 앞유리가 깨진 상태에 방치되니까 사람들이 불량 청소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차는 안 쓰는 차인가 보다, 버린 건가 보다. 그리고 파손을 시켰고 깨끗한 차는 언제 주인 나올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파손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명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지금 시골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골집이 아니어도 도시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불과 몇 개월 후부터는 바로 이거 폐허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수도권에서도 멀은 지역, 군 단위는 곧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시골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몇십 세대 된다 점점 세대 수가 줄어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아예 폐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동차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사탄이 우리 심령에다가 온갖 것을 다 심어놓고 가요.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도시와 관련된 그런 학자들, 아니면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역에 깨끗이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더러워집니다. 소변도 보기도 하고 쥐가 살기도 하고요. 그 열차 안에 쥐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뉴욕 지하철. 근데 계속 청소를 하고 거기 화분을 갖다 놓고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죠. 길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질 때는 자기도 느끼고 이웃 사람들도 느껴요. 다른 성도들도 느낍니다. 근데 조금씩 서서히 침체되어 가는 거, 서서히 쇠퇴되어 가는 거는 자기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돼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학계에서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쯤에 설교할 본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이거는 꼭 성전 건축에 관련된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고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누구에게?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뜨거움이 학개를 잊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연도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초하루래요. 이거는 언제냐? 주전 520년,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 8월 29일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한 것을 정확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총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지난 18해 동안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전 재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계속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우리는 이런 방해하는 현장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에스라서에서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오죠. 성전 건축을 계속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중단되고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뇌리 속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열정, 뜨거운 마음,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도 없어요. 의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제는 언제 건축하게 될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막 방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주해가지고 거기 이미 살고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달궈하지 않죠. 당연히 쟤들은 성전을 지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저걸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안 되니까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오죠.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방해가 심하니까. 그것뿐이겠어요. 포로로 돌아오니까 뭐 자금도 부족하죠. 성전을 재건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성전 건축이 더뎌지기 시작을 하더니 중단돼가지고 16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누구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어요. 처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나태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지.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집도 지금 제대로 짓지 않았는데 성전 저기 먼저 저거 한다고 이것을 인력을 거기다 낭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마치면, 이것만 하게 되면은, 이래서 우리 신앙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대응만 들어가면요. 이 사업이 지금 자리만 잡히면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성전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가장 잘 갖다 붙이는 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때와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지금 때가 아니라니까. 조금 더 있어야 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 시기가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변명을 하고 왜 이것이 중단되었는지 그런 이유를 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는 망치 소리와 건축하는 그런 모든 소리가 다 멈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건물 그 이상입니다. 건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서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약속하셨어요. 그 지성소 법궤 위에서 만나주시겠다. 쉬운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센터가 어디느냐? 성전이에요.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디로 중심으로 만드냐? 그것이 이제 회당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방해하다 보니까, 또 더 급한 게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성전 건축은 뒤로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서서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멀어지게 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관심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어요.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일깨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도자들까지도 전부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그 이전부터 조금 침체되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쇠퇴가 서서히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왜 안 되느냐? 그건 외부적인 현상이죠. 실제적인 건 뭐냐?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일어났는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냥 지나다닌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뭡니까? 거룩한 부담이에요. 아, 나 하나 때문에 괜찮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성전은 황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떠냐? 편백나무로 잘 장식된 집이에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목재를 골랐어요. 미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재로 집안을 장식했어요. 우리나라로는 영락원은 편백나무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는데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 집을 판벽한 집으로 거주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 공동체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락거리가 적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식당이 그렇게 많았나요? 여러분, 커피숍이 이렇게 많았나요? 다방이었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다방이었고, 물론 뭐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주 가지 못했어요. 식당의 외식은 외지나 가야 외식하는 것이었고 1년에 짜장면 한두 번 시켜 먹기도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그거는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만 시켜 먹는 음식.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는데 덩달아서 우리 신앙도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 됐어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떨어뜨려 놔요. 우리가 막 분주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잘된 집에 너희들은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런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였습니다. 한두에 한 운동 만 운동 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들은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지난 날을 살펴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성전이 황폐인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이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축복받은 백성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궁핍한 자기들의 형편만 바라봐서는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16년이 지났는데 성전 재건이 멈춰진 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에 그 마지막 말씀이 모든 말씀을 다 대변해요. 너희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날들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 소유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그 동전을 계속 엽전을 넣어보세요. 밑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지금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집을 판벽된 집으로, 아주 근사한 집으로, 향내가 있고 좋은 집으로 만들어서 내 집에 걸 줄은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참으로 허무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더 나쁜 상황이다 이걸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0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이야기는 뭐예요? 농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이들이 호주에 다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호주는요, 인구가 많지 않아요.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80배가 넘습니다. 80배쯤 돼요. 남한의 80배. 정확하게는 한 77배, 80배쯤 돼요. 그러면 남북한 합한 거 거의 40배 가까이 돼요. 근데 인구는 남한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도시가 다 동쪽 해안과 남쪽 해안 일부, 그리고 서쪽 해안이에요. 해안가에서 50km 넘어가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사람이 살기 나쁜 아주 척박한 환경을, 나쁜 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뭔 줄 아세요? 남극에서 가까워서 물이 데워지질 않아요. 바닷물이 데워지질 않으니까 수증기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비가 없어요. 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주 대륙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인데 높은 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높은 산도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낮아요. 근데 그것도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구름이 동쪽을 향해 가면서 산맥이 있어서 그게 거기에 걸쳐서 내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평양의 상황들이 이쪽까지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돼요. 그리고 비가 안 내리니까 이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는 안 늘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만족이 되면은 좀 좋은 땅이 될 겁니다. 이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슬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척박한 땅, 당연하게 땅은 산물을 그쳤죠. 이슬도 없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모든 소산이, 그 땅의 근원 자체가 허무합니다. 어떤 열매도 맺히지를 않아요. 전대는 뚫어진 전대죠. 이슬조차도 없어요. 모든 산물이 그쳐버렸어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도 있죠. 비바람에 침식돼요. 그래서 파여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집채만한 바위만큼 단단하지 못해요. 몇 번 비바람이 치면요, 다 침식돼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앙의 근간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성전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은 더 침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했고요. 7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행위를 살펴봐야 되느냐? 원체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침식돼 가지고 침체됐어요.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모를 정도로 은밀히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훌륭한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성도들 많이 계시다고 보지만 침체를 부르짖는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성도들, 교회가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년, 10년, 20년 동안에 서서히 침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당연한 듯 된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치명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도 자신도 내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침체됐나? 그거 자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만 믿음도 회복될 수 있어요. 뭐 딴 마음 가질 수는 있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라는 거,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뒷전이었는데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지금 때가 아닌데, 당연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재정도 부족하고 우리가 형편지금 어려운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다 다시 돌아왔으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미 조상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는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또 분쟁이 일어나죠. 뭔가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들은 먼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절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물을 타고 절충하면은 그거는 칵테일이에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섞어버리면 안 돼요. 희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성전 재건에 뭐 어떤 거창한 계획, 그리고 많은 예산,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가능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8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래요. 우리 집에 장식한 것보다 훨씬 더 싸구려 나무예요. 흔해 터진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엉성하고 질이 떨어지는 나무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물이 새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이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그래야 만나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번에 대박 터지면요,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 제가 몇 년만 지금은 하나님께 제가 소홀하지만 이것만 잘 되면은 제가 하나님께 헌금도 대박을 터뜨려서 뭐 제대로 할 거고.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소박하고 수수하지만 지금 충성하기를 원해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 뒷산은 갈 수 있잖아요. 지게하고 낫만 들면 뒷산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게 힘든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느냐? 의지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 삶 속에 게으름이 들어왔어요. 나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야, 너 아니어도 성전 건축할 사람 있어. 그리고 네가 굳이 나서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초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너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코로나 때 어려웠는데 그건 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유고 핑계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인 줄 알고 내다 버렸더니 다시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소박한 그 성전, 그 재건된 그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 줄 아세요? 9절에 말씀하셨어요. 8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뒷산에 세운 나무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단한 거, 엄청난 걸 가지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뒷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의지도 없었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것이 단순하게 성전 건축에만 말씀하는 겁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3일은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는 뭐 매일매일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지만은 정말 좀 많이 힘들었고 뭐 어쨌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제가 병원 가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커튼을 쳤지만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봤는데 뭐 일종의 물리치료예요. 그래서 막 뼈를 꺾고 막 해가지고 관절을 좀 제자리로 놓는 거거든요. 그 아픈 부분에 그 신경이 눌린 거를 좀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 무엇보다 제가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을 좀 신뢰를 합니다. 물리치료를 해가지고는 허리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막 골반하고 허리하고 막 반대쪽으로 해서 막 뒤틀고 막 해야 이게 원위치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다른 분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 있는 물리치료기계인데 간호사가 만세하세요 하니까 만세해요. 그래서 벨트 여기다 조여요. 손 내리세요 하면 내려요. 왼쪽으로 돌으세요 하면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으세요 하면 돌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않으면 아가씨가 뭐 60 정도 된 분인데 만세하셔야 한다고 만세하겠어요? 애들도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구리에다가 침을 한 30방 늘 가면은 30개쯤 꽂는데 신경 제대로 찍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신경이 그게 발가락 끄트머리까지 가요. 짜릿한 거 있죠. 전기로 지지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참고 기다리는 건 뭘까요? 이거를 해야만 이 아픈 과정 조금 지나가야만 허리를 펼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수지 맞는다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만세도 부르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 받으면 내가 깨끗이 낫는다는 신뢰가 가면 거기서 그냥 나오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죠. 의사를 불신하면 가지도 않거니와 갔다가도 돌아 나오죠. 침 나는 못 맞겠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선한목교회가 내 신앙이 혹시 지금 서서히 침체기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이 깨진 유리창과 같이 사탄 마귀가 막 내 안에 마음대로 그냥 자기 터전을 삶아서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을 방치하거나 않는 것인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침체가 되면 어떤 일이 선생님이 벌어지냐? 예배가 침체돼요. 기도가 침체됩니다. 찬송이 침체돼요. 헌신이 침체가 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7절에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연장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와야 돼요. 비록 그게 삐뚤삐뚤할지도 몰라요. 좋은 나무는 없겠죠.
깊은 숲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또 다시 우리는 흔들리게 될 거예요. 부족하고 소박합니다. 얼기설기 나무로 그냥 적당 그냥 햇빛만 피하는 그런 성전일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선호목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